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폭염 가운데서 또 주어진 일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다.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한 화물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 지방에 물건을 실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 또 고된 노동, 불규칙한 식사,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늘 입에서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인생으로 몰아가시나?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거리 운전을 또 그날 또 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만 타이어가 펑크나고 말았습니다. 차가 중심을 잃고 차가 전복될 뻔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까스로 핸들을 잡고 갓길에 세웠지만 트럭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을 어머니를 모시고 순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타이어에서 승용차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한 200m 정도를 완전히 고개 운전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차가 이렇게 광주 쪽으로 오는데 왼쪽으로 막 차가 쏘는. 그럼 운전대를 막 오른쪽으로 하면 또 오른쪽 밖으로 차가 또 튀쳐나간, 또 운전이 제대로 제어가 안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어머니는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불편하셨는데 뒷좌석에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고 이러다가 차가 전복이 되고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해요. 핸들을 좌우로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주여 수십 번. 다행히 차는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 200m 정도 가서 차가 멈춰졌습니다. 그런 기억이 너무 아찔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뒤에서 큰 차들인지 또 속도가 좀 고속도로니까 속도가 보통 100km 정도 되나 더 세게 달려왔더라면 추돌로 인해서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화물차가 이제 이 트럭이 일부가 파손되어서 그리고 막 경찰들이 와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게 되고 그날 가득 실은 배송할 물건을 하루 길가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 안에 갇혀서 저를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내가 권고한지 하나님 앞에 푸념하지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그는 이제는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원봉사하는 화물 운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게 됩니다. 나는 그날 사고를 통해서 감사의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태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인 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구야? 그 유명한 다윗 아닌가?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다윗의 정체가 적국에서 탄로가 난 겁니다. 저가 누군가? 우리의 대장, 우리의 희망,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적장 다윗 아닌가?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늑대를 피하려 하다가 호랑이 물에 들어간 격입니다. 당황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미친 척.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요. 막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다니면서 손에 흙을 묻혀서 그 벽을 막 손으로 막 긁는 겁니다. 입에서는 막 침을 질질 막 흘리게, 그 흘린 침이 막 여기 수염까지 흘러서 막 내려오게 됩니다. 왕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저건 지금 다윗이 미친 채 한 겁니다. 지금 다시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속이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저 다윗을, 저 적장을 물러 지금 죽여야 됩니다. 제 발로 들어왔는데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베었습니다. 무슨 은혜예요? 무슨 소리야? 천하의 다윗이 저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천하의 다윗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런 모습을 하는데 그가 미치지 않은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진짜 미친 거야. 나 당장 보기 싫으니까 빨리 끌어내고 빨리 추방시켜라. 다윗이 간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꾀로,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조용히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힘든 훈련 가운데 오늘도 부서간 훈련하고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상 받고 하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몸을 상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군대 현역을 다녀왔죠. 항상 군대는 위험이 24시간 도사리고 있습니다. 침상에 밤에 잠을 잘 때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사고가 일어나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나가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왔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한 그런 상황,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그런 시련이 다가오고 그런 시련을 겪게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결국 제가 날마다 이런 도망자의 신세고 날마다 제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사울왕은 왕이 돼서 떡떡거리고 사는데 나는 뭡니까? 불평과 원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겨우 겪고 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추감사주일입니다. 매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거기는 벌이죠. 밀과 벌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처음 열매죠. 초실절 절기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고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농경지대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 드리는 절기이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얻은 열매,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찬양 민주한 우리 임집사님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렇게 한반기.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그 속에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대속해 준 것을 기억하라. 지금 너희의 신분이 뭐냐?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러면서 그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해서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거요. 이렇게 건강. 뭘 얻어요? 내가 수고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실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라도 것이 없으면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도, 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수첩에다가, 큰 수첩에다 적어 놓습니다. 간략하게 써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그 나중에 그걸 또 읽어보고. 그것을 기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떤 것은 30년, 어떤 것은 40년, 50년 되어도 잊어버리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늘 절기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광주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학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이 교회에 담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큰 은혜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내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싹 밀어내고 여기 딱 앉아요. 언제 그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그 기쁨을 받았는지, 언제 그 축복을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땡큐에서 나와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많은 은혜를, 세상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65세가 된 평범한 남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신앙보다도 생활에 쫓겨 살았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만 겨우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사업도 늘 어렵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30대 초반에 첫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서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중보 기도와 작은 사랑의 구제 헌금으로 인해서 제게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꼈습니다. 40대 때에는 둘째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 복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이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의사조차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둘째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직장에 다시 들어갔고 지금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작은 사역도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굴곡진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나와 걸어오셨던 것을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숨 쉴 수 있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신 지금까지 모든 여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순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평탄할 때에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다윗이 오늘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한 삶이었고요. 날마다 번고의 삶이었고요.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배척합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위태로웠고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진짜 감사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잊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결단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어놓고 늘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또 사상가인데요. 존 밀턴. 유명한 셰익스피어, 잘 아죠, 셰익스피어. 하고 아주 쌍벽을 이룬 그런 유명한 시인입니다. 44세 때에 완전히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이 신앙이었던 이 밀턴은 자기 불행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막히고 안 되고 또 실패하고 그럴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고, 무엇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주고, 무엇 때문에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일등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더 깊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위대한 대서사신 신라권을 그가 완성하게 됩니다. 신라권은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뭘 잃어버렸어요? 시각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있는 겁니다. 불평한 자는 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파국적 예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 그러니 나는 이거 안 될 거다.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래하고 뭐가 되겠냐? 우리 아이들은 그래하고 뭐가 되겠냐? 앞으로 이래가 결국은 망할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눈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거 그걸 가지고 점점 부풀려가지고 그래 너는 안 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같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앞길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세 번째, 감사한 삶을 바꾸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감사는 삶을 바꾸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확신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이자 삶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원망을 끊고 마음을 밝히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불평보다 웃음이 많고 감사하는 성도는 공동체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 웃음소리가 예전에 할 때도 웃음소리가 크게 나고 그럴 때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할 때
웃고 기쁨으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있고 공동체에 힘을 주고 유익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막 무거워지 내가 그냥 관심 가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무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나라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나라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선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막아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실천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아주 세계적인 토크쇼 그것이 있던 진행자죠. 근데 윈프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사생활을 때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고 그냥 그 남자는 아무 책임 없이 가버려요. 14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해서 미수가 락했더니 2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미혼모가 됐어요. 어려움이 살 수 없어서 자기 외할머니 댁에 보내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20대 때 마약을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하루하루 일어난 일을 저녁이 되면 꼭 감사의 일기를 썼다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큰 거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감사. 마약 중독돼가지고 그냥 저녁에 끝날 수 있잖아요. 눈 뜬 것 감사. 아침에 걸어다니면서 감사. 내게 하나님 햇볕 주신 것도 감사. 자기만 감사. 다 햇볕을 보는데 5가지였어요. 그러자 그가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감사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정말로 죽어 없어져 버려도 누가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점점 변하게 되고 그런 인생이 변해서 세계적인 성품을 이룬 유명한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흑인 억만장자 최고의 부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게 10분의 1, 100분의 1 우리는 그런 걸 알지 않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감사한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적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라. 감사를 되뇌어보라. 매일의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지고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승리의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풍성한 기적이 옵니다. 감사할 때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